120-120-1200 비전어리 챌린지 발표자 하영환입니다. 첫 번째 해당 챕터 줄거리 소개입니다. 9장 살든지 죽든지 사명의 길을 가라 줄거리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 맡은 임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1. 앞일을 몰라도 순종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바울이 앞일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2. 위기를 돌파한다. 성령의 뜻을 깊이 성찰해 주님의 뜻을 알아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3. 사명에 목숨을 건다. 세상은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맡은 일은 적당히 해서 이룰 수는 없고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사명의 때에 사명의 길을 가려는 분은 첫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산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둘째,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훈련하십니다. 시간의 훈련, 관계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사명자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 부분이 감동적인 이유, 자신의 비슷한 경험 간략하게 소개. 저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늘 쉽지 않습니다. 이 장이 제 마음을 흔들고 다시금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익숙한 곳이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야말로 늘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을 하고 또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였지만 저희 경제적 형편은 12평짜리 월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낳은 후 교대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통상 근무를 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며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신앙은 생존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출장을 갈 때가 많았는데 출장을 갈 때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청주에 이사 오고 성동교회를 다니면서 4년째 대도내에 구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이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처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특히나 구역원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구역장을 맡아갔습니다. 새신자가 장결자가 되면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낙심하게 되었고 장결자는 더욱더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기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역별로 모이는 행사나 신방이 있어 구역원에게 전화해서 참여를 독려할 때였습니다. 참석을 못하신다는 말을 들으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참석 못하는 이유가 많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건 너의 모습이란다. 너의 신앙생활에 이유가 많단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내가 기도하기를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를 성경을 읽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깨달음은 아침마다 듣는 MD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틈틈이 시간 내어 매일 성경책을 읽고 전에는 지극히 개인적이었다면 요즘에는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구역 전체가 아닌 구역원의 건강, 자녀, 직장 등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날 유독 생각나는 장결자에게 문자를 보내 안부 인사를 합니다.
아직은 시작이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 20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의 사역에 있어 이미 든든한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제가 경험한 성동교회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제가 9년 전에 새신자로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께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암기력이 좋아서 성경 말씀을 잘 외우시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된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은 우연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시던 목사님을 보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점심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기다리면서 손을 움직이며 발을 들썩거리며 입으로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언뜻 봤을 때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다음날 설교를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의 쉴 틈도 없이 저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목사님의 노력에 감동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그 배우자님께서 보고 목사님께 아부하는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아부가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칩니다. 청주에 아는 사람 없이 지낼 때 김경숙 집사님이 저를 구역 예배에 불러 저녁을 대접해 주시고 반찬도 싸주시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신 윤재현 집사님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집에 갔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미 세종에 출근한 상태여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윤재현 집사님께서 친히 제 어려움을 아시고 직접 제 아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도 간의 사랑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는 예배를 독려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동교회에 올해부터 시작된 MD 사역을 통해 내가 변하는 복, 사람이 붙는 복,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 기도 응답의 복이 모두 이루어지는 성동교회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저를 이어 비전어리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조용하면서 강한 분이신 김숙 권사님이십니다. 먼저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나의 최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120 비전어리 챌린지 도서 전부를 걸어라 발표자 최영실 권사입니다. 먼저 이 챕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감사하고 주님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기도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 선교사님이 낡은 봉고차를 끌고 밤새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높아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탐욕, 집착을 버리는 데서 나옵니다.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2025년 말씀, 삶이 일치하기를 선택의 순간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저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릴 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심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떠나가라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2025년 도전은 매사에 감사하기, 감사 노트 적기, 또 2025년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딸 되기, 2025년 목표는 말씀 순종 지켜 행하기입니다. 2025년 성동교회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성동교회에 와서 유치부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지금은 성가대 대원으로 중창 단원으로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새로운 성동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역장을 할 때 그 장결자가 계속 나오지 못하고 계속 해도 혼자 이게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MD가 되어서 서로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힘을 합한다면 장결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고 서로 힘을 합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천막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친할머님이 계셨고 또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큰 백이 있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검은 가방을 늘 상상했었어요. 근데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말씀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강희 담임 목사님 또 유치부 전도사님이셨던 우경화 사모님, 제가 처음에 성동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눈물 많이 흘려 주셨고 많이 사랑해 주셨던 거 제가 많이 배우고 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김갑식 장로님, 이윤양 집사님 같은 구역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저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차로 저를 또 함께 움직여 주시는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그때를 기대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행복한 제가 되었고 말씀을 읽고 주님 음성 듣는 것이 행복한 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에게 집착했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집착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만 아버지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다음 비전어리 챌린저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선한 사람 노혜정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